오늘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 중에서 다섯 번째 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입증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였는데,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당연히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만, 목적에 있어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윤리 도덕의 내용이 아니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는 통로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태도와 또 지식과 윤리와 마음가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만, 여기에 나오는 훈계가 중요한데, 훈계는 아버지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윤리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에게 전수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면 그 아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학교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넘어가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의무죠. 그 자식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부모를 하찮게 여겨요? 그럼 부모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식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비단 부모를 공경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동일한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인데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인데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웃들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부모도 안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최소 단위가, 기본 단위가 이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도시를 건설할 때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걸 봐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성벽 건축할 때 가족 단위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그 명단을 보게 되잖아요. 전쟁에 참여할 때도 그 가족 단위로.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을 때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 단위예요. 그 가정에게 토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경우를 보면 가족 단위로 그 판결을 받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악을 골짜기 위해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가정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 가족 단위로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그 진리와 명맥이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모를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무너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전수받는 것도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보세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냥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한 것으로 넘겨버렸어요. 가부장적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부장적 나쁜 것이죠.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인 권위까지 다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 이 부모된 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제라도, 하나님은 그래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이 5장 9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바로 자식들에게서 다 나타나요. 나의 거울 같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타나요.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서 다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어떻게 사는가의 그 내용을 다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그 아들이 또 아들이 끝까지.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아주 큰 존재죠. 아기 때에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자식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부모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더 자라게 되면 부모가 더 작아지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약해지죠. 부모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이 약해지는 그런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작은 자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부모가 작아졌을 때에도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강했을 때에만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졌을 때에도 무겁게 여기라. 디모데전서 5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효를 행하라. 무슨 맥락이냐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극진히 여기시잖아요. 교회가 도와주라. 그런데 후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로 효를 행하게 하라. 이게 맞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나중이고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기를 배우는 부모의 공로와 희생과 은혜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야 그랬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보답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보답하기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 나서
스스로 잘 된 줄, 이렇게 잘한 줄 알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 앞에서 벌벌 떨어요. 힘이 있고 유산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힘이 있는 부모든 힘이 없는 부모든, 유산 줄 것이 있는 부모든 줄 것이 없는 부모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그걸 받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리, 그 시간, 그 세월 동안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보답하기를 배우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부모의 공로와 부모의 희생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공로를 배우는 대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이 생활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주 귀한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 속에는 그것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모든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가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연로한 어떤 남자 성도가 있다면 꾸짖지 말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누구를 대하듯 합니까? 내 아버지 하듯 하며 내 아버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내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식, 내 가정, 내 부모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외로움을 겪는 그런 연로한 성도가 있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육신의 피를 받는 것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서 영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시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섬김을 배워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